제 우리 유병원 목사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일정이 생겨서 이제 금요일 집회를 못 하고 제가 수요일을 유병원 목사에게 맡기고 금요일로 옮기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애매한데 뭐가 애매하냐면 누구에게 뭘 가르쳐지 이것이 항상 애매해요. 수요일 날 와도 그런데 목요일 날로 바꾸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그렇고 전하면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전했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그날 저녁에 전하면 그날 그 다음 날 아침까지 외국까지 포함해서 90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200여 명이 들었으니까 한 300명 든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적게 듣는 인수로 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럼 더 지나면 400명, 500명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적게 듣는 게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의 말씀을 기다렸다가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봐야죠. 근데 제 반응이 없으니까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계속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전혀 반응은 없어요. 그 분들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있었던 지방교회에 계셨던 분들이 아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7, 80% 이상 될 테고요. 거기에 계시다가 나온 분 혹은 그곳에 아직도 계시면서 뭔가 시원치 않으니까 그곳에서의 삶이 또 가르침이 만족을 주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원할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족들이 있다든지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든지 그런데 그곳에서 이미 나왔는데 따라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해서 좀 많이 드러내서 좀 나오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신랄하게 좀 비판을 해달라라든가 드러내달라든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그런 거를 안 하는 날은 좀 싱겁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말씀을 전하라니까는 저도 아주 애매하지만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우기란 어렵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은 이번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 오전에는 원로목사 총연합회의 원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 날이었어요. 그런 때는 이제 아주 그 대상이 분명하니까 어떤 말씀을 줘야 이분들에게 좋겠다 이게 분명하니까 저도 분명한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참 지방교회 관련된 분들 또 거기서 나오신 분들 혹은 그 안에 계신 분들 또 우리에게 무슨 공격을 하나 오늘은 보자 이제 이렇게 또 듣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그 좀 완화를 해 줘야지 너무 세게 하면은 또 마음 상처를 받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사역이 가장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고 저 같은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대상도 없어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결국 듣는 분들이 4,500명 된다면은 거의 그분들은 우리 밖에 있는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또 들으시더란 말이에요. 예. 또 아주 이름 있는 분 목사님들 들으시더라고. 자주 이렇게 페이스북에 보면은 나와요.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들으시니까 참 어렵다. 이제 저로서는 세월이 갈수록 참 말씀 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어쨌든 이것저것 이렇게 음식을 해주기 어려우면은 남편이 누구나 내가 부인이라고 해봐봐요. 그러면 이것저것 막 있는 거 비벼가지고 적당히 해서 드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반찬과 나물과 뭐 고기 조금 뭐 해서 그냥 드릴 테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또 성도들이라고도 하고 또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목사라고도 하고 사역자라고도 하고 또 장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호칭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호칭 중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호칭이 있는데 잘 안 쓰는 호칭.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잘 안 쓰는 이름. 그거 하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뭐 신약성경을 다 뒤져봐도 두세 번 나오지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많이 쓰죠. 근데 제자라는 말은 세부지 않았지만 100번도 넘게 나올걸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단어는 많이 안 써요. 또 형제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근데 제자라는 말은 많이 안 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 마음 속에 또는 생각 속에 말 속에 감추어진 단어를 끄집어내서 이게 왜 중요한 단어냐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자의 삶을 회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가 뭘까요? 제자라는 것은 마태복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30세에. 그리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불렀잖아요. 안드레,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그들에게 한 말이 보여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게 4장이에요. 마태복음. 그다음 5장 1절에 바로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로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그들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를 삼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또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그게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느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자라고 한다면은 선생이 있어요. 선생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다은이가 태권도를 배우잖아요. 태권도를 배우는데 태권도에 사범이 있어요.
사범이라고 할 때 그 사범이 스승사자 선생이에요. 그 다은이는 그 거기서 지금 5급인데 태권도 5급이에요. 띠가. 근데 열심히 배우는데 누구 하는 거대로 배우냐면 선생 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창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거는 선생이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회 중에서 제자 운동을 제일 열심히 한 분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라는 분이 제자 뭐 하여튼 제자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 만들기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근데 이제 진정한 의미를 오늘 좀 보려고요. 우리나라에 창이 있습니다. 우리 저 순천에 진주에 윤순철 전도사가 창을 좀 부르더라고. 그 양반은 경상도 사람인데 창을 하는데 원래 창은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에는 두 종류의 창이 있는데 하나는 동편제가 있고 하나는 서편제가 있어요. 서편제를 영화 아시죠?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동편, 서편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섬진강. 섬진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에 남원, 순창, 곡성, 구례 여기에서 이 창을 부르는 사람들은 그 최고 그 선생, 최고 그 오리지널 원조 선생이 송홍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가락이 이제 그 창 가락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다 동편제 스승의 송아무것이에 따라서 부르는 거지. 그다음에 김세종 뭐 누구 뭐 이름이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발성이 웅장하고 심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씩씩하고 그런 가락이래요. 동편제가. 그 대신에 서편제는 섬진강을 서쪽 광주, 나주, 보성 이쪽이에요. 그래서 박유전이라는 사람이 오리지널 말하자면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조 시대예요. 이조 시대에 그 다음에 뭐 정창업, 이날치, 정재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어서 그 계보가 전승이 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서편제 창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동편제를 부르는 창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다 스승을 닮아.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다 알아듣는 창하는 사람들은 아 저건 뭐 경기민요다. 아 이거는 뭐 전라도인데 동편제다. 아 이건 서편제다. 이렇게 다 아는 거죠. 부르는 거 봐서. 그런데 제가 지방교회에 있을 때 그 앤드류라고 하는 지방교회 리더 하나가 저한테 어떤 소리를 하냐면 우리는 다 위트니스리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저한테 미국에서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왔는데 아마 그때 사모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위트니스리 학교를 다니니까 위트니스 노래를 부려야 되지. 영어로 하는 소리예요. 위트니스 노래를 부려야 되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저더러 왜 딴 노래 부르냐. 왜 딴 노래 부르고 다니냐. 이 소리예요. 왜 우리는 다 동편제 사람인데 왜 서편제 노래를 부르냐.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말을 할 줄을 모르고 그때만 해도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아직 젊을 때니까. 지금 같은 어른 대답하지요. 내가 이상수 학교 안 다녀. 내가 예수 학교 다니, 예수님 학교 다니지. 내가 이상수 학교 다녀.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그걸 대답 못했어요. 그 이제 그 지금 지방교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맞춰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비빔밥을 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저 얘기도 좀 하려고요. 아니 왜 닮으려면 예수님을 닮지 이상수를 닮습니까? 어? 제가 그분을 많이 만났어요. 어? 20번, 30번 이상 만났을걸요? 그래 많이 대해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 제가. 모르겠습니까? 한 번 봐도 돼 아는데 아니 10번, 20번, 30번 봤다면은 대체적으로 그분이 예? 성향이 어떻고 기품이 어떻고 예? 창으로 말한다면 노래 풍을 어떻게 부르고 이런 거 알죠. 20번 정도도 뭐 압니다. 예? 근데 저는 그 학교 학생이고 싶지를 않더라고. 예? 예, 그분은 되게 교만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딱딱하고 터프해요. 예? 내가 볼 때는 예수님하고 안 닮았거든요. 왜 내가 그 학교를 다닐까요?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러 왔지 왜 이상수 믿으러 온 사람 아닌데 왜 그 학교를 다닌다고 나한테 했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더라고. 어?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왜 말을 못했을까? 어? 내가 그 사람 닮으려고 내가 저 태어났냐? 예수님 닮으려고 저기 예수 믿었지. 예? 나 이상수 믿으려고 저기 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어? 이상수가 나를 구원했냐? 이상수가 나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피를 흘렸냐? 어? 왜 내가 그 사람 학교를 다녀? 예수님 학교 다녀야지. 아, 요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얘기를 못 했단 말이야. 어? 지금 상대방은 이미 돌아가셨고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참 후회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점들. 예, 참 왜 그때 그런 걸 참 담대하게 생각을 못 했을까. 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자가 된다면은 예수의 제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 같아요? 예? 위트니스리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 지금 써놨는데 워치마니도 그렇고 한 1000페이지는 넘을 거예요. 이제 곧 나올 텐데 저는 그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닮고 싶지 않습니다. 워치마니는 그분도 안 닮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신 분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분들을 내가 왜 닮습니까? 예? 안 닮고 싶습니다. 저는. 예. 그게 첫 번째고요. 예수님도 예수를 따른 제자들도 예, 한 3년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닮았어요. 예, 안 닮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책망을 좀 때때로 많이 받았지 제자들이 아시잖아요. 예?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냐라고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주저없이 말한대요. 사도 바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조금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좀 닮아가는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예? 첫째로 빌립보서 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 낮아지셨다. 예.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한다면은 첫째로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면서 최소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제자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분이셨어요? 어? 성경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예수께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이렇게 통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따라야 된다고는 했어도요. 따라야 된다고는 했어도 꼼짝 못하게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 목사가 신학교를 참 돈을 많이 들여서 보냈는데 요즘에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람이 착하고 또 영특하잖아요.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잖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래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다른 고민이 아니라 바로 그 고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그런 분들하고 다를 텐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예? 다를 텐데. 예? 그렇지만은 유병헌 목사에게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속에서 더욱더 인내하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고 어리지만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난 당신 저 사람 따를 거예요.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어? 그래도 담임 목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한테 매정하게 할 수도 없고 저분한테도 매정하게 할 수 없고 이런 딜레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배우는 데는. 뭐 배우는 거? 제자의 도를 배우는 데는 참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유병헌 목사가 나중에 이제 그런 어른들이 될 거 아니에요. 한 10년 지나면 유병헌 목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너는 내 말 꼼짝 말고 딴 사람한테 하지 마. 나한테만 따라. 이렇게 안 할 거라고요. 어?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나이가 나 정도보다 많이 드신 분 목사님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동등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할 정도면 유병헌 목사는 어쨌든 지금까지 인생의 과정을 부모가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봤어요. 그리고서 참 젊은 사람들 그 또래보다는 인생 한 2번 산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을 거치는 거를 주위에서 친구들 이렇게 함께하는 보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이들 소꿉장난한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관망하고 또 꿰뚫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조언도 한마디 해줄 수 있고 이런 입장에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이 20여 년 있으면서 참 겪지 않아도 될 그런 환경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또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런 아주
아주 참 대하기 힘든 분들을 많이 대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 예, 한국에서 아주 가장 고상한 분들을 많이 대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 앞에 고자는 고약한 그 고자예요. 고상하다 할 때. 예? 그러한 분들을 많이 대해봤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종류가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교만한 분들을 많이 대해보셨잖아요. 앉기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예? 그러면 많이 대해보셨을 텐데 그런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다 이거지. 제가 볼 때는 어떠세요? 예?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셨어요. 예. 교만한 분은 아니었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분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참 조용하셨다고 그랬어요. 성격 자체가.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않은 건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지른다 이 뜻인데요. 큰 소리를 치는 적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다투지도 않았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옆집 아파트가 저기 부끄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라든가 뭐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의 제자다. 성도다 하는 말은 쉽게 듣겠는데 제자다라고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야서 그분이 부르는 노래를 비슷하게라도 불러야 제자인데 예수님은 어떤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엉뚱한 노래를 불러가면서 예수 제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그분은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떤 다 죽어가는 불쌍한 그런 사람도 또 참 그 어떤 사람 자기보다 어리다 하더라도 함부로 압제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성격이 예수님의 기질이 그렇지 않다.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다, 섬세하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 네. 그럼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등이 존중할 터이나 존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어느 날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 유명하게 되고 싶은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일하려면 저 예루살렘으로 가든 유대로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 시골 뭐 나사렛 이런 데서 이렇게 하셔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도 그런 영광을 사람들한테 구한 사람은 아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7절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유순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기를 때에 얼마나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될까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교회의 성도들을 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봐도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섬길 때에, 성도들을 상대할 때에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했음을 알 수 있어요. 유순한 사람이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아이들을 얼러가면서 울면 달래가면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길렀단 말이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의 태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성도들을 강요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리 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오히려. 응?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네. 그리고서 자기들을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유롭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안 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몰라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하나님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고요. 사람을 그렇게 옥죄면 안 돼요. 예? 부모도 자식을 갖다가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고 부모 말 외에는 못 듣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잘 될 것 같아도 좀 나이가 먹으면 튀어요. 그래갖고 반항한다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부모 교육도.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사역 하는데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좀 닮아봐라. 제자가 돼봐라 먼저.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특히 지방교회 계신 분들. 예? 교만 좀 내려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만한 분이 아니에요. 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하고 요한이 그 요한의 침례자 요한의 소개를 받고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계신 데를 가 보고 같이 그날 거했다. 그 시간이 오후 4시쯤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게 10시라니까 10시 9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셔.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시간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그러니까 그거를 굿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10시라고 했으니까 10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0시예요. 그때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가서 그날 하룻밤을 지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그리고 뭐라고 했다 뭐 이런 말이 뭐 별로 없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예? 그날 밤새도록 배웠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냥 거한 거야 거기 가서. 예. 그런 걸 보면은 주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까요? 예? 아름다운 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제자들이나 심지어 죄인 세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 한 두 가지만 세 가지만 얘기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 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또 우리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요, 아들도 하나님이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나 또 셋의 구별이 없는 게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하나님이잖아. 그렇잖아요? 응?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버지, 독생자를 주셨다고.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아니, 우리에게 독생자만 준 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니, 그러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계시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를 원치 않고 친히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거야. 어? 이거하고 달라. 이런 신하고 달라. 어? 달라 이거야. 가져와 이거. 이거 다르단 말이야. 어? 오늘날 교회를 갖다가 이게 이 불교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보를 해도 그게 은혜가 있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교회 하면 돈 내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건 정은이가 어렸을 때 하던 노래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걸만 부르면 우리 정은이는 아기 때 돈 한 노래야, 돈 한 노래, 이렇게 돈 내는 노래라고 이렇게 하거든. 그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만유를 주시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은 주는 걸 배워야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뒤에 그 끝난 게 아니야.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면 받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주기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예수님을 닮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주기를 좋아하는데 주다가 왜 기억을 해야 한다 했을까? 잊어버려. 사람은 한참 줬는데 자꾸 아까워지니까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돼. 이 하나님 말씀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그분이 살과 피를 주신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는 걸 잊어버리기가 쉬우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주는 것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그것도 한참 잘 주더니 어째 좀 시원찮아졌어, 이렇게 잊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 주는 게. 일생 줘야 예수를 닮아요. 주고 또 주다가 목숨까지 줘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제자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되기라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어? 아시잖아. 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셔서 아시잖아. 제가 얘기하면 그게 누가복음 6장이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6장 산상수훈하고 같은 구조들이에요. 같은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38절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근데 이제 저도 헌금도 해보고 그래요. 이번에 몽골에는 헌금을 제가 많이 좀 했어요. 예. 여러분 들었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일생에 제가 그렇게 많이 한 적 없어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식 같잖아. 몽골의 교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한국 돈으로 1, 2억씩 막 헌금하고 그러는데 저도 최소한도 얼마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애비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뭐 이 헌금이라는 건요. 아니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 이게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들으면 좋다 하면은 어떻게 드리지? 근데 없는데 어떻게 드리? 근데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때에 제자들은 그 군중들이 한 5천 명이 넘어요. 5천 명이 뭐예요? 애들까지 다 합하고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도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자 이 사람들 너무 배고프니까 뭘 좀 동네 가서 사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봐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예수님 모를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니 전지하신 분이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한테 네가 주라 너네들이 그러면 그냥 주는 척 해라고 했을까요? 에? 아니 줄 수 없는데 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 에? 그러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하나 오병이어 고기 2개하고 떡 5개 그거 가지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렸잖아. 그거밖에 없다는 것도 주님 아실 거란 말이야. 근데 왜 그거를 제자들한테 너네들이 줘라 너네가 줘라 이렇게 말을 했겠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은.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죄 주라고 했을까? 그러면 제자라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다 줘요. 주시는 분이야. 그러면 제자들도 줘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닮지. 그래야 예수님 같이 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연보를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8장에 이 은혜를 성취할지. 은혜가 바로 연보야. 근데 원하는 대로 할 것이요.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은 드리는 걸 받을 거라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 드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든지 준다 이 말이지.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서 아무리 없다고 해도 자식이 죽어간다든지 남편이 죽어간다든지 아내가 죽어간다든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못 산다든지 근데 수술하는데 1,000만 원 든다 2천만 원 든다든지 근데 아이고 돈 아까워서 안 되겠시오 이렇게 하겠냐고. 없는 돈도 꼬다가 하지 살릴라니까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는 거냐면 주님은 마음에 있다고 보는 거지.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없으면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많이 연보를 했다면 몽골에 이번에
그거는 제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나중에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예배당을 산다라 뭐 한다고 한다면 제가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어? 한번 생각해 봐봐. 어? 몽골은 사랑하고 여긴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어? 돈이 그럼 있어서 할까요, 없어서 할까? 어? 있어도 하고 없어도 해요. 왜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어? 마음이 있으니까. 이병헌 목사한테 종종 말했어요. 빨리 살아. 빨리. 예? 이게 너무 좁잖아. 지난번에 함께 모여보니까 좁대. 예? 큰 데를 좀 옮겨. 아예 안 나가요. 예?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힘을 합해서 한번 사보자. 예? 그래서 어떤 곳에 예? 사람이 드릴 마음이 있다. 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금 몽골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예? 무섭게 드리더라고. 진짜로. 예. 그래가지고 건물을 이제 다음 달 4월 달에는 완공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이제 바울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이요. 14절 보라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는 교회에다가 폐를 끼치는 사람은 안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번도 어떤 제자든지 마리아든지 마르다든지 뭐 누구든지 폐를 끼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있나요? 없어요. 폐 안 끼쳤어요. 예? 이 폐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부담이란 말이에요. 짐.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시지 않았어요. 예? 한 푼도 안 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예? 주면 줬지. 정 없으면 베드로야 뭐 반세계를 내야 한다고? 거기 낚시질 해봐. 그럼 한 세계 나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5세계 반세계씩 돼? 이렇게 했잖아요. 한 번도 주님이 돈 꾼 적 없어요. 야 요즘에 내가 좀 어렵구나. 어? 돈 좀 걷어봐 얼마씩.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에? 그러고서 5천 명, 뭐 10,000명 문제 없어요. 다 축사하고 먹여라. 갖다 줘라. 하고서 그냥 넘치게 남는 거야. 12바구니가 남았다. 7광주가 남았다. 이러잖아요. 어? 그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분이야. 어? 근데 여기 바울도 보세요.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예.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야. 바울이 어린아이야. 어? 부모가 누가 부모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부모야? 아니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부모야? 어? 그럼 누가 저축하게?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저축을 한다면 물질로도 내가 하지 니네들이 하냐? 이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했거든. 우리한테 교활한 방법으로 디도를 시켜갖고 돈을 이렇게 뜯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예? 그랬잖아요. 16, 17절이 바로 그 얘기야. 12장.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는데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누구로 너희 일을 취하든 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재정 문제에 재정, 교회, 경제 문제, 돈 문제, 영어로 financial, 돈 문제로 소송 중이에요. 소송. 그냥 몇 천만 원 뭐 이게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수십억 대 문제로 이제 소송 진행 같은데 지금 이제 제가 그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를 짚고 넘어간다면은 거기에는 내가 볼 때는 사역자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역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돈 갖고 벌써 의심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럴 정도 되면요, 그건 다 끝난 집입니다. 엉망진창이라고 썼더라고 편지에다가 고소를 하는 측에서 우리는 엉망진창입니다. 이러셨어요. 맞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그거는 교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사역자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진다고 할 적에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나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여기 안 앉아 있겠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요, 사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사역자가 있어야 부모가 있는 거예요. 죄가 범죄가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는 간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소송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게 5장,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바울은 이런 소리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런 소리 했어요. 지방교회에 매를 가지고 나아갈 사람 있습니까? 거기는 어떤 사건만 일어나면 대만에서 사람 부르고 미국에서 어떤 사람 불러요.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시켜요. 그러면 아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왜 좋아하나? 내가 봤어요. 우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속을 잘 알아요. 벌써 우리도 40년, 50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렇게 좋아하나 알아요. 왜 좋아하냐? 단순합니다. 인간이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이 자체예요. 거긴요, 전부 다가 다, 전체가 다 말씀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상스러운 사람들을. 그런데, 아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내 차례가 왔어. 어느 날 자거나 일어나니까, 이렇게 사랑스러운 한국 사람들은 말 잘 듣거든. 미국 사람이 온다든지 중국 사람이 온다든지 영어로 말한다든지 그러면은 다 그냥 50점은 주고 들어가고 한 80점도 먹고 들어가요. 그냥 입부터 벌어져 가지고 아멘을 하거든. 입을 안 벌릴 필요도 없어. 아멘에 나와요. 이럴 정도로 좋아하니까는 그걸 전하는 사람은 대박이 아니라 대복이 터진 거야. 어디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역이 뭔 줄 알겠냐? 모릅니다. 가르치는 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수 씨의 매뉴얼대로 그가 남겨놓은 지식대로 그 개요대로 그 목록대로 목차대로 그대로 싹 잘 전하면 그게 바로 그들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줘도 상관없어. 돈 하나도. 오히려 한국에 오면은 줄 걸 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줄 거야. 여비 이상 줄 겁니다. 더블도 줄 겁니다. 그들은 전혀 부담 없이 올 거예요. 한국에.
안 줘도 될 거야. 저는 30년, 35년 세월 외국에 다니면서 그냥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외국에. 나도 그렇게 좀 사역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쵸. 가서 말씀만 잘 전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이번에 너무 공급이 컸어요. 거기 은혜라고 하네요. 공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난 그런 걸만 하고 나중에 떠날 때는 좀 또 공급을 좀 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받아서 좋고 나는 가르쳐서 좋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으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보니까 첫 마디가 그렇더라고. 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기쁘지 않냐? 그러더라고. 그게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사람 중에는 안 기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이 문제는 건들지 않고 기쁘다고 하면 가니 이상수 메시지야 뻔한 건데 3, 40년 들어가지고 아무리 볶고 새로 지지고 볶고 좀 리모델링을 해도요 다 그모가 다 알거든. 그거를 조금 더 말을 아주 좀 지혜롭게 해서 해도 그게 그 소리거든.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안 풀리는 사람은 끝까지 안 풀리고 가는 거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런 낮은 소극적인 거 땅에 속한 건 만지지 말고 하늘에 속한 고봉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으니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아멘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 아직 안 풀리는 사람들은 에이 이번에 저 사람 왜 왔어 이렇게 하고 속상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이제 많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니까 많을 거 아니야. 프로테지로 몇 대 몇이면은 아마 최소한도 30대 75 이 정도 더 많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저러한 멋진 사역자가 있어. 우리 교회는 저 사람만 따라가면 이 조직은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해도 뭐 소송 이거 막 얘기 안 해도 돈 얘기 막 이런 거 안 해도 전하는 사람은 좋은 거야. 그냥 멋있게 전하고 가는 거야. 비행기 타고 다시.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의 사역하고는 전혀 다르죠. 바울은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굉장히 유치한 얘기지만 하잖아.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라면 어떻게 성도들한테 그렇게 오해받는 짓을 해요? 당장에 때려쳐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안 해. 그런 얘기 하면 한국에 다시 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안 해. 그 멋있는 가르침만 하고 고봉이라고 그들은 고봉의 가르침만 다 가르치고 다 아멘하고 나머지 다 그야말로 그 뭐죠? 그 따르는 추종자들 있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어떤 정치 얘기를 좀 하면은 참 좋은데 내가 이제 정치 얘기 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암만 뭐 당에서 제명을 시키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또 어떤 강당에 모이니까 H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막 하니까 흥분했어. 너무 기쁜 거야 이 사람도. 너무 기쁜 거야. 그때 막 실력 나오대. 그 사람도 말하는데 보니까 서울법대 나온 실력이 나오더라고. 너무 잘하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자들은 막 그냥 외치는 거야 좋다고. 그러고서 그 사람은 또 새로운 희망을 보고 가더라고. 그래서요. 이게 교회인가 정치인가 내가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제자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지방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니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기본으로 지금 제가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배워야 합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이 위트니스리의 지방교회 조직은 이제 나이들이 먹었어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60, 70이 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급이라고 사례비를 거기는 사례비라고 하면 싹군이 되니까 공급이라고 그래. 에? 공급을 드리는 거야. 근데 그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 거 아니야. 최소한 150만 원, 200만 원 이상 줄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200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소위 말하자면 생계형, 응? 생계형 사역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수십 명을. 100명은 안 되려나 몰라요. 50명은 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한국에 이제 사역자 단을 만들어 놨어요. 뭐 동역자라고 그러든 장로라고 그러든 어쨌든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체계, 그런 시스템, 그런 상황을 떨치고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60이 70이 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용기 있을까요?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뭐 심지어 박아무것이 무슨 선 뭐 이런 이단도 있고 별거 다 있지 않습니까? 천부견이 뭐 있잖아, 여러 가지. 영생견이 뭐 별거 다 있어요. 근데요, 아직도 시온간장을 팔더라고요. 모르나? 부천서 생겨난 거야 그거. 그런 말하자면 이단 중에 상이단 교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니까. 그 잔존 세력이 존재한다고. 안 부서져. 왜? 거기에 자기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자기 재산이 거기 있어요. 자기가 거기서 가족들이 다 연결을 지어가지고 시집장가 가고 사돈 맺고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켰어. 그래서 바벨론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못 올라갔을까? 왜 못 들어갔을까? 다 얽히고 설켰어. 근데 이들은 다 회복이라고 하고 싶은 거야. 예루살렘에 왔다고. 어디로? 뭘로만? 무리로, 마음으로만. 우리는 회복이다 하고 싶은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들의 노래 같은 걸 부르면 순 이단송이에요. 내가 이제 요즘에 옛날에 그것에 있을 때는 내가 못 느꼈죠. 예? 우리 주의 지방교회 회복이 뭐냐면 지방. 그래서 이방 입장 위에 설 때 주 안에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의 우주적인 하나가 어떻게 되냐면 지방 입장에 서야 돼. 지방 한 입장에 서지 않으면 하나가 안 돼.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의 성전 지어져 간다. 입장이 없으면 안 돼. 이러한 이 엉뚱한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거야. 킹제임스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노래를 저 불렀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 거의 뭐 거기서 거기야. 그렇잖아. 지방 입장 위에 설 때 주 안에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난 성경에서 십자가를 우리가 하나 된다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를 만드시 이런 소리는 봤어도 지방 입장에 설 때 우리는 하나 된다, 주 안에 하나 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것 모르고 불렀다니까. 흥분해가면서. 예?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오늘 비빔밥을 만든다고 했죠. 예? 거의 다 완성돼 가니까 끝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지? 엉터리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지. 예? 사역이 있더냐? 사역이 뭔데? 그러면 제자라도 있더냐? 제자가 뭔데? 없더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또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천부께서 다 먹이고 입히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걸 걱정하지 않고 그런 데가 틀렸다고 해서 용기 있게 나오는 사람도 어려워요. 어? 그게 마태복음 6장이거든. 제자가 되려면 그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산상수훈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라니까. 제자가 되려면 우리 돼야 돼. 근데 누가복음 6장에는 그냥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별로 있지도 않은데 주라는 거야. 아이 받으시 지금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지금 거기 주라네 또. 그렇게 안 하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 되기 어렵다, 그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는 염려만 안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누가복음 6장이 또 있는 거야. 누가복음은요, 그건 바울 사도의 동역자 누가가 쓴 거야. 바울은 언제나 더 한술 더 얹거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6장 정도 해서 염려 안 해. 근근히 지금 제자가 되려고 했더니 아이 다 주라네 또. 그래서 이제 안 주고 이거 꽁꽁 싸매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참 나름대로 열심히 주는 것을 배우면서 지금 살아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옛날 봉천동에서부터 어떤 형제 자매네 뭐 해보려고 하면 재봉틀 해가지고 한 말 하면 얼마 드냐 조금 주고 또 뭐를 하면 식당을 하는데 뭐 빚투성이래 뭐 식당 얼마 주냐 얼마 주고 저 그때부터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도 7, 8년 동안 가서 한 번 보따리 저기 책 박스 한 서너 개 가지고 두세 개 가져가잖아요. 몇천 불 나와요. 팔면 금방 나가요. 왜? 강의가 좋으니까. 제가 그때는 잘했거든 강의를. 지금은 좀 나이가 먹었지만 그때는 잘했거든. 그러니까 끝나면 강의 끝나고 책 풀어놓으면 다 나가버려요. 그 몇천 불로. 그러면 김모 목사는 그때 당시에 저 당뇨 때문에 소경이었잖아. 안 보이고 다리 끊었잖아. 그거 다 돈 주느라고 그 수년 동안 돈 집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책 파는 거 다 주고 강사료 받은 거 다 주고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주는 걸 훈련을 많이 했다니까 그러네. 지금까지도 하고 있잖아. 몽골이 그 집주인이라고.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또 여기 살 거 아니야. 그럼 또 계속 줘야기 때문에 앞으로도 줘야 되고. 응?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자 연습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지방교회에 계신 관련된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아니 거기 위트니스리의 전기를 쭉 제가 작성해 보니까 그분은 엄청 뜯어냈어. 성들한테 대부자가 됐어요. 준 건 없어요. 나도 한 끼도 밥도 먹지도 못 해봤으니까 전혀 주는 건 몰라. 받기만 했어. 이렇게 하신 분이라서 거기서 배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대만에서 여기 오셔야 주는 거 없어. 내가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고 얘기도 못 들었고 계속 갖다 드리기만 했다는 거죠. 떠날 때. 그 얘기는 이제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니까 그러네. 근데 그렇게 좋아해. 왜 그래? 조직 보호 차원이 좋은 거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되면 살 길이 있다. 왜? 미국서 와서 한 번씩 어려울 때마다 공급을 해주고 하니까 말씀으로. 그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 제자 안 돼도 상관없다. 우리 지방교회만 잘 나가면 된다 이거거든. 근데 저는 아니다라고. 아니다. No.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거라. 제자가 되려면 첫째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어디든지. 바울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전하다가 딴 데로 갔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붙잡으니 아니다. 난 딴 데 가서 또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가 되려면 그 선생님이 한 대로 했는데 있죠.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무슨 제자야. 뭘 사역을 따르기는. 복음도 안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요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지금 3년째 하는데 이 영혼들 내가 진짜 어떤 때는 화가 날 때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화를 냈다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영혼들이 저에게 맡겨져 있거든. 달렸거든. 어? 세상 모든 영혼이 네게 달렸나니 그랬잖아 노래에. 달렸는데 내가 여기서 성질 내버리고 하면 이 영혼들은 다 멸망하는데. 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나 옛날 유목사 아닙니다. 엄청 많이 변했는데 제가 변한 거 몇 가지가 얘기인데요. 외국에 막 돌아다닐 때 진짜 변하더라. 어? 그리고서는 이제 또 막 여기 한물이 와가지고 나 속색했잖아요. 어? 저 어디야 저 상동에 있을 때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사람 변하더만. 에? 그리고서는 이제 동창들한테 이제 회장하면서 이 사람들은 뭐 친구니까 무슨 계급이 있나 질서가 있나 회장이라고 무슨 뭐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말하니까 성질나면 막 아무렇게 말하니까 아 주여 죽겠는 거야. 도망도 못 가고 이걸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도망갈 데가 없고 하나 한숨만 나오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도 생각나다. 참아야만 합니까? 응?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변하더라고. 함부로 센 소리도 못하고, 내 성질대로도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같이 되고 저 사람 같이 저 사람 같이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 다 몇몇 사람에도 구원받게 하기 원한다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자동적으로. 지금 유병헌 목사가 그 일을 들어섰어 보니까 쫓아다니라고 지금 이 사람 장단에 맞춰서 저 사람 장단에 맞춰서 지금 다니느라고 나도 금요일 해달라는 거야. 그 지금 금요일에 지금 하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 여단이 났어. 예수님 담례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런 환경도 주셔야지 내가 그냥 닮아야 되겠다 쫓아다녀봐야 되지도 않아. 근데 주님이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봐. 유병헌 목사를 사랑하시는가 봐. 그냥 계속 그런 데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돌리는 거야. 세탁기 속에 들어갔어. 막 돌아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빠져가지고 나오더라 옷이. 그래서요. 그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제자된 훈련도 마음대로 해서 되지도 않고요. 예?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교회 사랑하는 성들에게 한마디를 드린다면은 제발 교만하시지 말고 교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거. 일반 기독교에 제가 와 보니까요. 교만해가지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고등학교 동창회도 하니까 약간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팽개쳐버려요. 사람들이 소용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가식은 금방 알아와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빨라요. 종교인들은 일단 한번 봐주는 게 있거든. 안 봐줘요 세상 사람. 교만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가식도 알고 진짜 겸손한 것도 알고 가짜 겸손한 것도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떤 쇼를 할 수도 없고 외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그대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은 결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는 감사가 있어요 마음속에. 왜냐하면 그래도 한 발씩 그 길로 인도를 해주시니까. 제 속에 그래도 전보다 더 많은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저 누가든지 잘 몰라요. 묻지만 이렇게 참 주는 사람이 되고요. 또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거든. 많은 사람 사랑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사역이다. 단체로 하지 말고, 응? 우리 단체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나가야 돼요. 그 좁은 데 있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서 더 넓은 곳으로 향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3장에는 그 향기라고 있잖아요. 2장인가? 2장. 예, 맞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 향기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풍겨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참 포도즙처럼 포도가 눌러 짜져야 포도주가 나온다며. 또 감람 기름이 나드 기름이 눌러 짜져야 향이 난다며. 그건 난 지방교회 있을 때 배운 거거든, 찬송이. 그건 말로만 노래로만 하지 말고 좀 그렇게 눌러 짜지기도 하고 그렇게 좀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런 사람에게서는 향기가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나오고 이러한 참 좋은 향기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큰 단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은 무리 가운데서 그런 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전진하고 성도들도 주 안에서 자라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칠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과 많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많은 면에서 주 예수님을 닮지 못하고 또 많은 모습이 아직도 우리의 원래 그대로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쳐져야 됩니다.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릴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아무쪼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참 겸손하고 온유하며 관용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줄 수 있는 사람 또 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않고 뭔가 가까이 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